자, 오늘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뿔뿔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앞에가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믿음의 집사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져요. 이때 제일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 그래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넘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참 희한한 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언제 부흥했는지를 아십니까? 희한하게 핍박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교회는 더 많이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퍼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로마가 기독교를 되게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굶주린 사자에게 먹이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칼로 찔러 주기도 하고, 사지를 찢어 주기도 했었어요. 책에 보면. 그래도 불구하고 로마가 300년이 되기 전에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국교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은 그 어떠한 것도 제한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말씀 볼게요.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이 빌립을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다시 더 전하기 위해서. 자, 그때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고 행동을 했었을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결국에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들, 믿으십니까? 그리고 표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제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날의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되냐? 삶의 변화를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먼저 예를 들어서 내가 입술의 변화, 옛날에는 말을 되게 거칠게 하고 못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말을 되게 부드럽게 하고 배려해주는 말, 그리고 표정, 얼굴, 그리고 내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 뭐냐?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내가 말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뀌어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뭐다? 전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고 나서 한 마음으로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세요. 각기 가치관이 다 다르고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거를 합시다라고 하면 한 마음이 모아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사명자로 살아가는 경우예요.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세상의 행복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뭐가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 유대교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막 쫓겨온 사람입니다. 유대교로부터 쫓겨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쫓겨온 사람이 말한 그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의 외모나 스펙이나 아니면 설교자의 그런 영향력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어떤 설교를 듣는데 뭐부터 검색합니까?
누구니 검색하죠. 검색하고 그 목사님의 교회 이름이 교회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막 외친 것을 비교해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들을지 말지 결정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이것저것 다 잰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유학 갔다 오거나 뭐 신대원 신학교 교수라고 하면 좀 더 우리가 경청을 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만 봤다는 거예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큰 기쁨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 말씀을 말씀으로만 봤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 막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종했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다 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면 유대인은 순수한 혈통이고 사마리아인은 전쟁에 인해서 사람들이 짬뽕이 된 민족이에요. 혼합이 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 양만과 종하고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당시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이나 아니면 우리는 진짜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이방인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상종을 안 했어 아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여행을 하는데 사마리아 동네가 있으면 돌아갑니다. 뺑뺑 돌아가요. 그게 되게 먼 거리거든요. 그러면 돌아갑니다. 왜요? 부딪히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인들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함께 복음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뭐냐고 하면 복음이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만 했을 때 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어느 판가름에서 내가 판단해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지 말지 내가 이만큼만 받아들이고 이만큼만 안 받아들여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인명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데 특별히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게 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받았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되어졌을 때 결국에는 순종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열방교회가 7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면서 참 감사한 것들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더라고 하면 다 열심히 협력해서 도와주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년째, 9년째, 10년째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열방교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사실 너무너무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게 정상이지. 내년에 어떻게 할까? 교회가 없어지지는 않을까? 교회가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이거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